여러분, 이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이라는 말이 뭘까요? 구별됨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뭐하고 구별이 될까요? 이전의 나의 모습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또 뭐예요? 나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나답게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 안 갖고 하고 예배 안 갖고 오고 예배와도 상관없었고, 학원이나 친구들 핑계대고 예배 빠지고 뭐 해도 상관없었고, 말씀 큐티 그건 뭐 귀찮고 하기 싫고 무시해 그러면서 상관없었고, 죄를 멀리하기는커녕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상관없었어요.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온 우주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살게 됐어요. 그러니 그 값어치에, 예수님짜리 값어치에 합당한 삶을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된 거룩한 자, 구별된 자, 나다움을 버리고 예전처럼 살지 않는 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 바짝 차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어느 마을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그렇지. 자, 어느 마을에서 홍수가 났어요. 자, 홍수가 났는데 뭐가 났다고? 뭐가 났다고? 홍수가 났다고. 홍수가 났는데 한 그리스도인이,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 아니, 홍수는 이미 났는데 지붕 위에 올라갔어. 뭐 해달라고 기도하겠어? 그렇지, 살려달라고. 홍수가 났으니 뭘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자, 홍수가 났으니까 뭔가를 타고 옆에 지나가는 병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강병제가 그랬어요. 널빤지를 타고 병제가 옆을 가고 있는데 병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승훈아, 야 빨리 올라타. 그 위에서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빨리 올라타 그랬어요. 그랬더니 승훈이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됐어, 나 기도하고 있어, 됐어. 그러고 거절을 했어요. 자, 그러고 이제 병제가 지나갔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번에는 구조대원이 보트를 타고 왔어요. 보트를 타고 와서 구해주려고, 자, 승훈아 빨리 올라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승훈이가 뭐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또 거절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승훈이는 뭘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요, 지붕 위에서.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헬리콥터가 왔어요. 헬리콥터까지 떴어. 승훈이 하나 때문에 헬리콥터까지 뜬 거야? 자, 승훈이를 구해주려고 헬리콥터가 왔어. 그래서 구조대원이 내려와서 사대를 내려주면서 잡고 올라가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승훈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그리스도인은 물이 차올라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물이 차올라서 죽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 죽고 나서 승훈이가 하나님 앞에 갔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졌어. 왜 나를 구해주시지 않았냐고. 아니, 하나님, 내가 그 위에서, 지붕 위에서 기도했는데 왜 구해주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호통을 치면서 혼을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 임마, 내가 널빤지로 너를 구해주려고 했더니 네가 거절했고, 내가 보트를 보내서 너를 구해주려고 했더니 거절하고, 내가 헬기로 구조 헬기까지 동원해서 너를 구해주려고 보내줬더니 네가 거절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신줄 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크게. 야, 사람이 몇 명인데 다시 크게 읽어보자. 제목이 뭐야? 정신 바짝 차려. 홍승아, 정신 바짝 차려. 제목이. 그렇지, 좋아. 정신 바짝 차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구해 주시려고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정신 바짝 차리고 처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을 때 바보같이 어리석게 그걸 거절해서 물에 빠져 죽는 인생 되지 말고 구원의 손길 바짝 잡아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포인트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예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정신을 바짝 차려야 예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내용이 조금 개혁개정 성경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들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PPT를 앞에 화면을 잘 보면서 이해를 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면 돼요. 자,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앞에 보시고 메시지 13절 정신 바짝 차리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아멘. 자, 정신 바짝 차려. 이게 전사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제목 보고 그랬지? 하여간에 박상록 전사님 제목도 하여간 왜 맨날 저런 식으로 지어? 그랬지? 아니거든. 전사님이 지은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예요. 그럼 이거 누가 썼을까요? 그렇죠. 천재인데? 자, 그래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뭐를 하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자, 그런데 왜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보면 뒤에 나와요.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선물을 받으려고. 누가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설교 퀴즈 해볼게요. 자, 맞추신 분들은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진짜예요? 자, 넌 안 돼. 자, 예수님이 주실 선물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이 주실 선물은 무엇일까요? 홍승아, 예수님이 주실 선물은 무엇일까요? 홍승아, 예수님이 주실 선물은 무엇일까요? 아무거나 던져봐. 뭘 것 같아? 승아 뭐라고? 승아 뭐라고? 아, 구원의 은혜라고. 네, 홍승아 정답. 홍승아 큰 소리로 뭐라고? 그렇지, 홍승아 정답. 자, 박수 쳐주세요. 자, 우리 승아가 맞췄어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심심하잖아요. 그럼 한 번 더. 자, 왜 구원의 은혜인지, 예수님이 주실 선물이 왜 구원의 은혜인지 전사님이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야. 실제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는지. 자, 여기서 나는 영포자다. 손 들어봐. 나는 영포자. 자, 영포자 2명 손 드셨고 3명 손 드셨고. 자, 왜 내가 이걸 물어볼까? 다음에 나올 게 번역본이 한글일까 영어일까? 자, 뭘 물어볼 것 같아서. 자, 나는 대답하기 싫으면 빨리 손 드시고. 자,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손 안 든 사람들 중에 시켜볼게요. 안 든 사람들 중에 해석을 해보라고 시켜볼게요. 국민제. 자, 뭐라고 돼 있을까요? 자, 다 같이 먼저 국민제 한번 읽어봐. 큰 소리로 읽어봐. 시작. 그레이셔스. 그렇지. 자, 잘 읽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 국민제 이거 누가 해석해 볼까? 하승훈. 야, 민재야, 어느 하승훈이 해볼까? 해석을. 앞에 있는 하승훈이 해볼까? 뭐? 더 그레이셔스. 이거 빼고 해봐 그러면. 자, 뭐라고요? 너의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그렇죠. 구원에 두라. 자,
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예수님의 선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Put all your hope in the gracious salvation이라고 그랬죠.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직역하면 너의 모든 소망을, 너의 마음에 너의 소망을, 원함을, 간절함을 어디에 두고 살으라고요? 자비로운 하나님의 뭐에? 구원에 두라고요. 구원에 두라고요. 다시 그러면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주실 선물, 그게 뭘 의미한다고요?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이구, 정답을 너무 바로 얘기했네. 자, 일단 잠깐만,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최전 선생님 꼭 적어주세요. 홍승화 아까 맞췄고요. 그 다음에 국민재가 읽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재가 오늘 베이스 쳤어요. 네, 자, 하승훈이 해석했어요. 자, 하승훈이 해석했어요. 자, 하승훈이 해석했어요. 자, 기프팅 꼭 보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구원의 능력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누구의 능력으로 받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정확히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해서? 이거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 강병재 얘기해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뭐라고 다시? 그렇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아, 할렐루야. 우리 이제 중고등부 2년 만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해. 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거저 받은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음은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니,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니, 자, 우리 편에서는 나는 이제 할 일이 아무것도 없겠죠.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우리는 그냥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거저 받기 때문에, 공짜로 받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구원은 어차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고, 어차피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세요. 구원이라는 은혜를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지만 우리 편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다시 볼게요. 13절 말씀을 보면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뭘 하라고요? 철저히 준비하라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의 조선말 시대의 이야기가 있어요.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좀 재미없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하고 들으면 정말 재미없어요. 근데 그렇게 듣지 말고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근데 이 조선 말에 동네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그 옛날에는 약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병원도 없고 뭐 그런 의료 시설도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근데 마침 미국에서는 어떤 약이 개발이 됐냐면은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개발이 돼서 큰 효과를 보고 있었어요. 자, 한 가난한 농부가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전염병에 우리가 걸렸으니 이거에 좀 좋은 약을 좀 달라고, 약을 팔라고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페니실린 이 약을 주면서 이 가난한 농부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 약은 최근에 외국에서 발명된 아주 좋은 것이니까 이걸 먹으면 곧 병이 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엄청난 은혜죠. 그죠? 엄청난 은혜예요. 자, 그래서 농부가 너무 감사해서, 근데 이게 그런 약이라 그러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죠? 그래서 물었어요. 얼마인지 값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선교사님이 값을 매기지 않고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이니 그냥 가져가라고 했어요. 자, 농부가 의아하게 여겼어요.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선교사님 집을 떠났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진짜 그렇게 대단히 좋은 약이라고 하면은 무척 비싸야 하는데 이걸 공짜로 주는 걸 보니까 이거 사실은 아무 효력이 없는 그런 약이구나, 가짜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가만히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이 농부가 집을 나가면서, 선교사님 집을 나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귀한 약을 버리고, 땅에 버리고 그냥 발로 문지르고 그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자기 온 가족이 그 무서운 전염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 미련한 농부가 스스로 놓치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어리석은 농부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나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그 자체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또한 그게 가능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대가 없이 값없이 주셨다고 우리가 그것을 값없이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농부같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거저 주신 구원이라고 그것을 싸구려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번 수련회 우리 주제가 뭐라고요? 완전한 사랑,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와 정면으로 충돌한 적이 있어요? 한 친구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운데에 완전한 사랑 십자가를 정면으로 충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은 준비를 하는 전사님도 전사님이 가장 많이 갈급하고 가장 많이 간절하고 가장 많이 기대가 돼요. 전사님이 너무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도 지옥 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뭔지 알아요? 평생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가는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도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해서 지옥 가는 인생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정말 진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 뭐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 못 만나고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그게 가장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자, 준비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말씀을 한번 또 살펴봅시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들, 전에는
몰라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짓는 삶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깨닫고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적용하기까지 합니다. 큐티를 하지 않는 친구들도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제는 예수님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았냐고 하면은 교회 나오니까 구원 받는다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전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 교회 안 갖고 온다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까? 친구들과 노느라 아니면 공부한다고 학원 간다고 예배 빠지면 마음에 찔림이 있었냐는 거예요.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한 친구가 그랬대요. 자기 친구들은 점점 기도할 때 옆에서 막 기도하고 소리 내서 기도하고 어떤 친구는 울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해서 되게 속상하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점점 옆에 친구들이 소리내서 기도해, 울면서 기도해,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 이런 모습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기도 못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전에는 이런 고민을 해봤냐는 거예요. 또 반별로 큐티 나누면서 보면은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막 적용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죄 짓지 않고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큐티 못하지? 나는 왜 저렇게 말씀 붙잡지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봤냐는 거예요. 자, 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이미 많은 변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남이 기도를 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는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신경이 쓰이겠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 큐티 안 하는 거 뭔 상관이야. 성경책 안 갖고 온 거 뭔 상관이야. 근데 점점 그게 눈에 밟히고 불편한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승훈아 예전처럼 살지 말아라. 너 민재야 예전처럼 살지 말아라. 너 우서가 예전처럼 살지 말아라. 우리 안에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전사님들과 선생님들의 가르침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 승화야 예전처럼 살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처럼 살지 말아라. 전사님은 그런데 이 말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전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나다움을 버리자. 나다움을 버려라. 자, 나다움을 버리는 게 뭔지, 곧 예전처럼 살지 않는, 이전의 모습처럼 살지 않는 것이 나다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병제스러움을 버리는 거예요. 병제가 저럴만 하지. 이런 걸 버리는 거예요. 승훈이 그럴만 하지.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전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나다움을 버리라고. 하루는 승훈이가 토요일 오전에 드럼 레슨을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레슨 시간이 11시인데 하승훈이 몇 시에 왔냐면 10시 50분에 왔어요. 10분이나 일찍 왔어. 잘했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승훈아, 연습 많이 해왔어? 승훈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냥 울었어요. 서서 울더라고요.
아니 나는 질문을 했어. 아니 진짜로 내가 야 연습했어 안 했어? 이것도 아니었어. 승훈아 연습 많이 했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진짜 한 5초 뒤에 닭똥 같은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야. 나는 정말 그 질문밖에 안 했어. 정말로. 우는 거야 갑자기. 그 자리에서 울었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울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연습을 하루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혼내지도 않았어요. 팩트예요. 근데 그냥 울었어요. 그래서 그날 레슨을 안 했어요. 레슨을 안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승훈이를 진실의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진실의 방으로 가자. 데리고 가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진실의 방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진실을 알려줬겠죠. 진실을 어떻게 알려줬을까요? 제가 큐티책 펴고 큐티하고 있어. 이놈 자식 큐티하고 있어. 그러고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레슨하고 내려왔어요. 자, 내려왔어요. 승훈이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내려왔는데 눈이 퉁퉁 부어 울면서 큐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자기가 큐티한 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고백을 했어요.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승훈이가 운 게 아니에요. 우는 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토요일 날 레슨 전날, 토요일 날 레슨 하는데 전날 금요일 밤에 10시 30분에 갑자기 승훈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10시 30분에 밤에. 안 받았어요. 짜증났어요. 졸렸거든요. 막 자려고 그랬거든요. 자려고 누웠는데 전화가 와서 안 받았어요. 짜증났어요. 자, 근데 집요했어요.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승훈이가 교회에 불이 켜져 있다고. 그 늦은 밤에 교회에 불이 다 켜져 있어서 도둑이 든 것 같다고. 여러분 어땠을까요? 네, 도둑이 아니라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시느라고 밤 늦게까지 이제 불 켜놓고 계셨는데 그걸 보고 승훈이가 놀란 거예요. 놀라갖고 막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승훈이가 정말 몰라서 전화했을까요? 정말 도둑이 든 것 같아서 저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승훈이는 알았어요. 목사님이시라는 걸 알았겠죠. 근데 왜 굳이 저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지가 그 늦은 밤에 와서 연습을 한다는 사실을 저한테 신고하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웃긴 녀석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이, 전도사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짜증이 났을까요? 기뻤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말할 수 없이 기뻤죠. 왜 기뻤을까요? 드럼 연습을 해서? 교회를 지키려고, 도둑 잡으려고 용감하게 전화를 해서? 그래서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전주에 큐티를 한 그 말씀을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죄를 고백한 거를 회개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혼나고 말씀으로 큐티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나서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저는 그게 기뻤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나다움을 버리는 거예요. 아멘. 승훈이의 나다움은 뭐였겠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10시 50분에 와서 그래 이번 주엔 좀 연습했어? 그럼 이번에는 양쪽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겠죠. 연습 하나도 안 하고. 그게 승훈이 다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다움을 버리는 거예요. 전쌤 이거 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거 설교에 예화를 써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러고 제가 밤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자신 있게 자신이 뭐 물어보더라고. 지가 열심히 하고 있대. 근데 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고 괜히 물어보더라고. 그러고 오늘 레슨 때도 또 혼났어요. 병재하고 같이 혼나고 둘이 열심히 연습하고 갔어. 여러분, 나다움을 버리는 거. 여러분, 승훈이의 나다움이 없어진 거예요. 말씀을 적용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뭐예요?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선물, 구원을 받는 자가 되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말씀을 한번 15, 16절을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졸지 말고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게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이 되라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이라는 말이 뭘까요?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구별됨이라는 뜻이거든요.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하고 구별이 될까요? 이전에 나의 모습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또 뭐예요? 나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전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나다움을 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할 거룩이 뭐가 있을까요? 맨날 성경책 안 갖고 오던 내가 성경책 갖고 오고 큐티책 갖고 오고, 맨날 말씀 보라고 하면 안 보던 내가 말씀을 펴서 큐티를 해보는 거예요. 맨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던 내가 오늘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라고 하면 언제 끝나지 하고 그냥 옆에 사람들 실론으로 쟤는 왜 저렇게 기도해 보던 내가 소리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리고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예전처럼 살지 말아라. 야, 쟤는 쟤답네. 아유, 쟤는 쟤스럽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이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버려야 할 나다움은 무엇입니까?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갖고 예배 나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내 마음대로 빼먹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매일 말씀 붙잡고 큐티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죄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좀 길지만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전쌤 읽어줄게. 한번 들어보세요. 잘 눈으로 따라오세요. 홍승화, 잘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전에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나답게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 안 갖고 하고 예배 안 갖고 오고 예배와도 상관없었고, 학원이나 친구들 핑계대고 예배 빠지고 뭐 해도 상관없었고, 말씀 큐티 그건 뭐 귀찮고 하기 싫고 무시해 그러면서 상관없었고, 죄를 멀리하기는커녕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상관없었어요.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제 그런 무가치한 삶,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무가치한 바보 같은 이전의 그런 삶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정신 바짝 차려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값없이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저 받은 은혜니 싸구려 취급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거저 받은 은혜니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예수님 목숨값 합당한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온 우주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살게 됐어요. 그러니 그 값어치에, 예수님짜리 값어치에 합당한 삶을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된 거룩한 자, 구별된 자, 나다움을 버리고 예전처럼 살지 않는 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말 성경으로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끝낼게요. 자, 우리말 성경. 자,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다움을 버리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